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년소망교회 예배 10월 4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서봉독 하겠습니다. 두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보실 때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깊은 곳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괴테 아시죠? 괴테가 쓴 파우스트. 거기에 보면 교회의 종소리가 가장 그 파우스트에게 거슬리던 것이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의식을 깨닫게 하고 구원받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예전에 보면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었죠.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면 나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 예배 늦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뛰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은은한 새벽 종소리도 새벽 4시마다 곳곳에서 들리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 이후로 소음공해라고 하는 이유로 아마 인식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소리가 없어진 지금의 사회 곳곳에서 그 종울림 없는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황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방송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방송사마다 요즘 트로트를 비롯해서 음악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그리고 요리와 가십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본에 의한 자본이 전부인 그러한 사회죠. 말로는 사람을 위한다고 하고 집단 힐링이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깊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고 팬데믹하고 재앙적인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어떠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그러한 깊이가 없는 것들이 사회의 병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사들이 자극적인 이슈를 따라서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극단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가운데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사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 종교와 종교인들도 그 안에 있고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 사회의 중심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 종편 내에서 이제 여러 방송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종교는 그저 어떤 한낱 기호 채널인 것 마냥 그렇게 따로 떼어놓고 정규 채널에서 없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처럼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었던 어떤 토론 프로그램이나 종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어떤 고견을 듣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어떠한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할 주일날 오전을 더욱더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고 얄팍한 것들로 프로그램들을
변형해서 바꿔 놓았습니다. 사회 문제들이 터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영민들은 분명히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문제고 현대인들을 더욱더 방황 속에 깊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모세 시대의 지상의 군주라고 하는 파라오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 족속을 향해서 이 땅들의 것들로 만족해라. 예배드리러 멀리 또는 깊은 물로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단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깊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통치수단으로 내어준 어떠한 것으로만, 얕은 것으로만 만족해 살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깊은 곳은 어떤 곳인가요? 다윗은 시편 140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지적하실 때에 견뎌낼 자는 누가 있으리까? 그러나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131편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생의 모든 어두움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다윗의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은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멸망의 수령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왕의 권위나 백성들로부터의 존경이나 자신의 탁월하고 명예로운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과 인자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가 히스기야 왕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먼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깊은 곳에서 우리의 눈을 밝히게 하십니다. 어떻게 밝게 하시는가? 말씀과 성령의 빛을 통해서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시편 19편 8편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로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깊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생각들이 어떻게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밀려드는 세상 풍조와 유혹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깊은 곳으로만 나를 데려가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만 에스겔서 47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물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물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곳까지 에스겔을 인도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막의 땅에서 이러한 물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풍요롭게 하고 각종 생물이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단계마다 이끄시기 위해서 차례차례 수준에 맞게 물이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르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이르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엔 허리에 이르며 그 다음은 수영해야만 되는 물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은혜입니다. 스스로 갈 수 있는 물과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충분히 회개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발목까지 적셔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형태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 단계에서 물의 저항이 많이 느껴지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 여러분의 뜻대로 이리저리 걸어 다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무릎 깊이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무릎을 꿇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 무릎을 꿇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릎 깊이 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자신의 길에서 주님 주시는 그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저항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더 나아가서 허리까지 닿는 물로 인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장해야 됩니다. 허리까지 이 물은 주께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헌신의 양이 더 많아진 단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도력을 시험하시고 물속을 걸을 때에 많지 않은 반대 세력을 겪게 되고 경험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은 어렵고 또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는 쉽게 부안해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발목 깊이에 있거나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바닥에 발을 닿지 않는 물에까지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헤엄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물이 깊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건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기쁨, 성취, 사랑, 그것을 경험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안아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익살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했듯이 이 물은 축복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는 강의 의지에 맡겨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목표와 야망과 꿈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맡길 때 자신을 목표를 주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의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해를 주시고 인도하신, 그래서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처럼 여러분의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로 앞날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목숨값 대신 뒤에 덤불 속에서 어린 양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의 위기에 빠져도 여러분을 대신할 그 무엇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깊은 물로 들어가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걷기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발목 깊이 물에서는 어떻습니까?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죠. 걷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깊은 물에 들어갈 때에는 더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람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미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걷다가 물속에 물건을 떨어뜨려서 찾아야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추고 얕은 물가에서만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얕은 물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이 전부라고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얕은 물에서의 동행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때에 휴거될 만한 그러한 신자의 분량은 아닐 것입니다. 성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그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얕은 물 신앙인들에 대해서 그 경고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부는 지금 전혀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물에 발을 빨리 담그고 적셔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얕은 물가에서 관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목에 잠기는 물에 비워두고 있다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보다 헌신한 자세로 깊은 물로 깊은 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한 번은 주님께서 위험 중에서 이제 물 가운데로 걸어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을 계속 주시해서 나와왔더라면,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감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죠. 의심 없이 두려움 없는 믿음만이 우리 주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영역을 앞둔 여러분, 그 긴 인생 동안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고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 영적으로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건너는 구원의 강, 그 강 같이 우리 건너가십시다. 내 뜻대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사는 삶, 주님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 비록 바로 앞에 보이는 물결이 찰랑대고 또 때로는 발이 닿지 않는다고 허둥대는 그런 시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신 믿고 더 열심히 주님 곁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깊은 모래에 서라. 주는 깊은 곳에 서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볍게 생각하는 많은 가십거리들, 그리고 그 얕은 우리의 정신적인 위안 수단들에 의지하지 말고 더 깊고 더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외침을 주일 거룩한 시간 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 속에 붙잡혀 사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얕은 물가에 있는 성도들, 신자들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거부하지 말고 주님이 이 세상 얕은 것에 대해서 바른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깊은 물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주실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신앙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 우리의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대장님, 우리 대장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지휘관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 주시고 아버지의 슬기로움 주셔서 이 잘 헤쳐나가서 이 부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우리 동료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나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경신하면서 한 발 한 발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깊은 곳에 이르르기를 다짐해서 주님 이 세상 파도에 쉽게 떠밀려 가지 않고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 소망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우리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